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님, 저희들이 사나 죽어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영양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 조회 국제 선교 센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장호원 평강전원 교회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국제 조회 선교 센터가 여러분 이 맞은편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만들어졌고 아마 저희들이 점심 시간에 영상을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12주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암송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그 스토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영모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이영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듣는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오더라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밀려가지고 목사님들도 많이 약속했는데 그런데 아마 이 지역이 요즘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총무님이신데 김창주 목사님도 일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후배지만 또 총회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장원까지 오셔서 미리 끝나자마자 바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 모임이 있어서 오셔서 일찍 오신 우리 목사님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표로 왔네요. 인터넷에 이제 우리 교우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발표가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발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화야 되는지 거기에 제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 성경보는 쉬운 성경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전체를 하는 거는 분량이 발표만 해도 근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60% 정도만 중복되는 것을 빼고 발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 제가 나누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제일 마지막에 선포하도록
3일째 되는 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고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항상 이렇게 풍성할 때 포도주가 바닥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부탁을 왜 저에게 하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그분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집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고 그 항아리 하나하나에는 2~3 동이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퍼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물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맛보았을 때 그 물은 이미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넣었다가 손님들이 술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이 집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었구려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또 상을 펴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성전들에서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휘어퍼버리시고 그들의 돈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다 치워버려라. 아버지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향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구나 하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요? 당신의 권세를 증명할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은 반문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걸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당신은 단 3일 만에 건축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육체된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굳이 누구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의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다시 나야 한다는 말에 너는 놀라지 말아라.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 않느냐? 너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교사가 되어서 이런 일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하늘에 관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찌 믿겠느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란 지방을 거쳐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긴 여정에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잠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게 마실 물 좀 주실 수 있겠어? 마침 그때 제자들은 동리에 양식을 얻으러 들어갔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 당신은 물길을 도고도 없고 이 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 물을 제게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의 말은 진실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전에 5 남자와 살았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제가 보니 예언자이시군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는 자들, 절름발이 한 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마다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늘 앞장서서 들어가곤 합니다. 아유, 허리야, 허리가 또 쑤시네. 아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짐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즉시 일어나서 짐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남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 줄 모르시오? 안식일에 짐승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이 남자는 엉격거려 말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분이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병이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마시오. 이 남자는 그곳을 얼른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은 보고 행할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비록 그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그들에겐 심판이 없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심지어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위한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 위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구한다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빵 하나를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한 사내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이 있는데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풀이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보리빵을 드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눠주게 했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먹고 남은 음식들은 한 조각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 남은 음식이 큰 광주리로 12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려 예언된 그 예언자가 맞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이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4-5km를 열심히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향해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는 곧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호수 반대편에 있는 군중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디베라라는 곳에서 배 몇 척이 왔습니다. 디베라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나눠주었던 그 동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는, 생명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인자는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아버지께서 인자가 그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표적을 행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고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빵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빵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항상 이 빵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결탄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수차례 말했지만 너희는 내게 오지 않아.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준 자들은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결코 그들을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대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 아니, 저 사람의 이름은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저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래? 아니, 저 살을 어떻게 먹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에게 장애가 되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12를 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형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형님의 제자들이 보게 하려면 이곳을 떠나서 큰 유대로 가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님이 이런 일을 계속 하신다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동생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하고 있는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동생들이 명절을 새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뒤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중반쯤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성전들에 쓰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믿을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저분이 오시기로 예언된 그 예언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니야 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야.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오지 않는데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고 써여 있잖아. 그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이른 아침 다시 성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자리를 잡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소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재촉해서 계속 묻자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저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 후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너희는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죄의 종.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감히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하셨대.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도 본인 죄,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실로암 샘에 가서 씻었더니 곧 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이웃이나 그가 길가에서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또 비슷하긴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남자가 옆에 있다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 사람들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런 바람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제 눈에 발라주셨는데 그리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 그건 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분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그래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전에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고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부모는 대답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제 아들인 거 맞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도 커서 이제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대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내 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에게 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당신을 고쳐준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오?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욕을 하면서 도대체 그가 당신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줬는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더 들으려 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십니까? 그들로 화를 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늘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러나 너의 병을 고쳤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군요. 그 사람은 제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기에 죄인의 기도는 들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도 그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유와, 아니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자를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아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간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으련만 너희는 지금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아직도 너희에게 죄가 남아있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나도 너희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러나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고 나는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겨울에 지내는 명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들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곧 나의 증언.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에게 나는 영생을 준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양들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행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히 인간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 내가 신이다, 너희가 신이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몸을 피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10장까지 했는데 11장부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요한복음 11장부터 주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같이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지만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대 땅으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잠들었으면 곧 낫게 됐겠네요. 라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 깨우러 가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때 기도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이고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리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 마지막 때 부활 때 다시 살 것은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황급히 일어나 나옵니다. 마리아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동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면서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고 격한 감정이 일어나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나 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은 슬픔을 가지고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 오빠가 이미 죽어서 나으리진 않는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사람들은 그 사이에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전에도 저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저의 말을 들으실 줄 알기에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나사로가 온몸을 천으로 챙챙 감긴 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격한 논쟁을 벌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냥 방치했다가는 다 예수를 믿고 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의 재산과 땅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야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 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산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런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흩어졌던 유대 민족과 온 인류가 하나 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하게 다니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 동쪽 조용한 마을에 가셔서 제 아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요월절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손님들과 함께 계셨는데 나사로도 그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향유 300g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합니까? 이것을 팔아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일 텐데요. 왜 이것을 허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온 것이다.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에 놀란 유대인들은 이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도 길가에 나갔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길가에서 발견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어요. 우리의 계획은 뭐 하나 성공하는 게 없어요. 온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6월절에 예배 드리러 온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의 생명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온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도 하고 천둥 소리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세상의 심판의 때가 왔다. 모든 통치자는 다 쫓겨갈 것이다. 인자가 높이 들을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지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영원히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일어나서 겉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주다. 내가 너희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줄 자들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하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떼다가 발 뒤꿈치를 들어서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기대고 있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에게 눈짓을 하면서 너가 주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배반할 자이니?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접시에 찍어서 내가 건네주는 자가 바로 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떡을 떼어 접시에 찍어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아마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명절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떡을 받자마자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내가 나를 보았다면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는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아버지를 알겠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말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너는 믿어라. 정녕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이라도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로써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제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부디 저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올리브산은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종종 가시던 곳이었고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닥칠 일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가룟 유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너무 놀라서 뒤로 몇 걸음질 쳐 후퇴하여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를 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때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는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와 예수님은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제자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 여종에게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가 맞지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아니에요! 라면서 부인했어요. 날씨가 새벽에 추웠기 때문에 성전 경비대와 종들은 불을 만들어 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거기서 곁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과 한패가 맞지요? 베드로는 다시 난 아니에요! 라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는 그 사람과 친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꼬끼 감사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그들은 때는 밤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총독의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려고 데리고 왔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총독님께 이 사람을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데리고 가서 당신들 법대로 처리하시오.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나를 붙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다시 묻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닌 거요? 왜 저 사람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당신들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드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놀리면서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내가 이제 당신들의 왕 예수를 여기에 데리고 나오겠어.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그때 성전 경비대와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면서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왕을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어. 당신들의 왕을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쪽에도 두 사람을 똑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습니다. 나사렛의 왕 예수. 그 명패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도 했고 그 명패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명패를 바꿔주시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도 가져왔는데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통으로 짠 것이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 신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그곳에 넣어 그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서 우설조 막대기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에 베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맛본 후에 위로부터 맛보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죽은 시신을 십자가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서 시신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빌라도가 허락하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안겨있게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였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져 내렸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그 증언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들이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알로에와 그리고 향료를 섞은 향료 33kg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고운 배로 감싸고 향료와 함께 이렇게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또 그곳 옆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직 날은 어두웠습니다.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으려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다시 모셔올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면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계속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다만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마리아는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춤을 죽이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니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제자들은 다시 모여있을 때 마침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요. 제자들은 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나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겠어. 라고 말했던 그런 도마였어요. 그날은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상처를 찔러보아. 내 손에 상처를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너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말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도마는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음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였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었지만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참 빛 대신 말씀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좋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불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나도 하나, 둘. 자, 다시 한 번 더 경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목사님. 족구를 매일 이기시더만, 이 월드바이 하트도 승리하셨네요. 한 시간 반 동안 여기서 서서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는 체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 족구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체력의 단련도 주신 것 같아요. 야. 목사님하고 저하고 코라 일방대학에서 이 2016년도였죠. 네. 잠깐 오셨는데, 네. 그것 때부터 계속 하시고, 이제 올해 3개월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월드바이 하트 아직 잘 모르는 이 상황이고, 또 이게 단순한 암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느끼는 이 월드바이 하트가 뭔지 잠깐, 이 암송하고 틀린 것이 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라에 처음에 가서 2주 동안 이제 청강을 하고 돌아와서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사실 1년 동안 이제 월드바이 하트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잘 몰랐고요. 암송의 수준에 불과했고 3개월 정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월드바이 하트 말 그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느끼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대에 월드바이 하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뭐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내 안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이 월드바이 하트가 저도 이게 목회자들 분들에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새벽 기도 때문에 또 뭔가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목사님 3개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누가 하셨죠? 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또 처음에는 용기가 없더니 저를 월드바이 하트에 보내기 위해서 네. 자신이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담당하겠다고 해서 네. 결과적으로 아내가 많이 피곤해했지만 낮에는 카페를 돌보고 또 밤에 또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본인 자신은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봐서는 저에게도 축복이었고 아내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교인들이 다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워드바이 하트를 하면서 정말 놀랍게 물론 코로나 방역이 풀린 그 시점도 맞습니다만은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거쳐오면서 3개월 전에는 성인들도 그저 30명이 채 되지 않는 때로는 뭐 30명 됐다가 28명 됐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지난주도 뭐 2주를 보니까 거의 이제 성인들이 40명이 넘게 출석도 더 안정돼요. 그 원인이 뭘까? 교회 학교도 17명, 뭐 16명 나오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지지난주에는 27명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22명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이유가 그랬더니 이유는 제가 워드바이 하트 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주일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자신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주님이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네. 3개월 목회자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목회자분들이 새벽 기도를 사모님에게 물려주실 때 오히려 더 복이 된다는 건 새로운 놀라운 학설을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있으면 하겠지만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또 다른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마침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또 아내가 회의 또 허락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부교육자가 있는 분들은 용기를 한번 내서 내 생애에 안식년을 가느니 3개월 동안 이 장원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겠다. 그 매일 족구로 몸을 다지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권 투자하는 법, 돈 버는 법, 또 사람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법을 강의했다면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동안 준비해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고 제 생애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두 사모님하고 봤을 때 사모님이 굉장히 오히려 더 달란트가 계셨고 사모님이 또 이것을 또 잘 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하시게 됐고 또 사모님이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90분 동안 하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사모님의 또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마이크 우리 사모님에게 잠깐. 오늘 사모님,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잠깐 피드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마스크 보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잘 못하셔요. 박원자 사모님이 정말 달란트가 계신 분데 놀라워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신 거 보고. 마가복음 할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거 외우느라고 막 한 표 하나도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할 때도 조금 다시 해보시라고 다시 용기를 갖고 해보시라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게 하셨는데 매주마다 저걸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놀라는 게 60대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사실 하고 말씀의 은혜가 이 전하는 은혜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것을 저희 교인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목사님 본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제일 걱정은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한 게 1시간 반 동안 저거 가능할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조금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좀 시술은 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해내시는 거 보고 정말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너무 제가 이렇게 뭐 잘하나 못하나 본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저 속에서 많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정말 목사님 정말 너무 잘하셨다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런 분을 만들기 위해서 강사님들, 스태프쌤들은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함께 힘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진짜 선물을 조금 준비하긴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정말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직 네 조금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아드님이 오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잠깐 갔습니까? 네, 아들. 좋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두 분 정도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피드백을. 성도님이십니까? 우리 장성준 목사님도 계시고 네. 박천영 목사님도 계시는데. 네, 우선 성도분 꽃 들고 계시는 성도분 꽃 들고 있는 네. 성도. 김혜원 집사님. 성도님이십니까? 교회. 성도 맞고요. 네네. 네, 네, 오늘 지금 사모님과 함께 워드바이 하트를 목요일 오전에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가장 날라리라서 매주 시험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마음의 세계라고 하시는지 너무 매주 저는 고민스럽고 힘들고 괴롭기까지 했는데 매주 목사님께서 워드바이 하트를 예배 중에 하시는 걸 보시면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가능하신 목사님을 보시면서 솔직히 되게 존경스러웠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저도 노력하면은 할 수 있을까? 노력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2시간 가까이 되시는 시간 동안 그게 가능할까? 저는 계속 사실 목사님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가능한가? 인간의 머리로서 가능할까? 저는 사실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시고요. 저희한테 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저는 목사님 그 교육전사 또 전임 사역자에서 5년 동안 섬기였던 교육자였었습니다. 새로 이렇게 뵙게 돼서 항상 감사드리고 목사님 가정 사모님을 통해서도 저희도 코나를 다녀왔었었고 코나에서 저희가 마침 나올 때쯤에 워드바이 허트를 그때 소개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근하긴 했고요. 감사드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5년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특별히 지금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그걸 더 크게 지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그 길을 잘 또 저희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애쓰신 것 같고 또 좋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도 하셨으니까 3개월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온라인에서 다 들어주셨는데요. 한번 온라인 중에서 혹시 좀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온라인 계시는 분들 얼굴을 밝은 얼굴들을 은혜로운 얼굴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돈이 망망기라고 이름이 있는데 네, 사돈 어르신부터 얼굴을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가? 사돈 어르신. 네, 저기 우리 이민규 목사 있는데 이민기 목사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아마 갤럭시 A9 5G 누구시죠? 갤럭시는 모르겠고요. 네. 이영희 장로님도 있는데 분당 만나가는 뒤에 네, 이영희 장로님,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 이영희 저희 장로님. 누님이신. 온라인은 오늘 분들은 왜 이렇게 얼굴을 다 안 보여주시네요? 네, 이상하네요. 그만하라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 네. 같은 시찰에
계신 목사님인데 네, 우리 지차례 목사님. 목사님, 정말 요한복음 한 권을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보았답니다.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힘냈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네,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사진 촬영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한 건 아닌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촬영 후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학생분들, 스태프분들, 가족들 다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자, 사모님 앉아주세요. 다 같이 찍은 다음 그리고 지인분들 공유선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도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온라인도 같이 얼굴 보여주시면 같이 사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인분들. 자, 우리 지인분들, 우리 스태프과 학생분들은 또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우리. 마스크 벗고 한번 찍어주세요. 마스크 벗고. 자,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